담대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천천히 이 여호수아서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갈등 속에서든 내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참 내가 강하고 담대한 용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모세 다음으로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하면 낙하산 인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세 다음으로 내가 너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뚝 떨어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수종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기서 수종자는 노예나 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종자는 원어를 보면 수행하는 사람,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의 수행비서 또는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보좌관으로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함께 했는가?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니까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정확한 연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11장은 출애굽한 이후 2년째 되던 해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직후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젊은 날, 여호수아도 젊은 날, 광야 세월 내내, 40년의 광야 세월 내내 오랜 시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 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긴 시간 묵묵히 모세를 보좌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 수종자 여호수아,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계획을 하고 선택을 해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침묵하며 묵묵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그 인생을 사실 누구도 몰라요. 잘 인정받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 지금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시간을 믿음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준비의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께 붙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과정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금방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호수아와 같이 묵묵히 믿음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리더십을 누가 이양을 받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뭐라고 하는지. 2절 시작. 2절 초반 저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2절 초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너는 내 종이다. 여러분 2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 아니어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아니어도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미우나 고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영향력은 지극히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우여곡절, 아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모세의 신실함이 보였겠죠.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기도하며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그도 그렇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오랜 시간 함께할 것 같았던 모세도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겨도요, 아무리 목에 힘주고 누리는 것들이 많아도요 결국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은 이 땅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삽니다. 그러나 끝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매 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문제, 내 계획, 명예, 권력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하고 취하게 되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가지려고, 더 취하려고, 더 높이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청년들도 왜 취업을 좋은 직장에 하고 싶은 겁니까? 왜 좋은 아내나 남편을 만나고 싶은 겁니까? 그들을 통해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더 높이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할 것인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걸 깨달은 깨달은 리더와 함께 일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역하는 리더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정보다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하고를 판단하고 더 높이 가려고 더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끝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큰 특징 중 하나는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고민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내가 이 사역지를 떠나면 남겨진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역지를 자주
3년에 한 번씩 옮길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교만한 거다. 네가 교만한 거다. 네가 좀 멋짐해서 청년부도 청소년부도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너 없으면 그 아이들이 불쌍할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내 종이지 내 양이지 네 양이 아니다. 너는 교만한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사역지 옮겨야 되는데 진짜 불쌍하다. 우리 교회 애들, 남겨진 애들 진짜 불쌍하다. 누가 올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사역지를 떠나야 될지 떠나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이후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라. 하나님의 일이 너 때문에 무너지거나 꺾이지 않는다.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 오히려 너 때문에 더 안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사역, 여러분 그렇게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감당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놓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큰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이 땅의 것이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종이라고.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으로 지금 세워질 리더십을 이양받는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끝이 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내 종. 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팬과 제자의 차이점입니다. 팬은 어떻습니까? 여기 축구, 야구, 혹시 농구, 배구 팬 있으십니까? 팬은요, 잘할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열광해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잘하면 막 세상 없이 자랑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욕도 잘해요. 그 사람이 홈런 치고 안타 치다가 다음날 중요한 경기에 실책하면 여지없이 쌍욕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심리죠. 팬은요, 그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열광합니다. 잘할 땐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못하면 너 언젠가 꼭 실수 한번 할 줄 알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팬이지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요, 이해가 안 돼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스승이 하라고 하면 가라고 하면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따름이에요, 따름. 제자는 따르는 거예요. 종은 따라가는 거예요. 종은 제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팬은 나에게 잘해줄 때 막 열광하지만 못하면 여지없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좀 해주시고 일이 좀 술술 잘 풀리게 되면 열광합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눈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고개 넘어가면 또 위험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콧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 어제 계셨던 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믿음은 팬이에요, 팬.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이성과 맞지 않아도 가라 하시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종인 거예요. 내 종, 내 제자. 제자는 때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논리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첫걸음을 새로운 리더로 내딛는 여호수아는 아직 내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말년에 이런 평가를 받아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수십 년을 걸을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끝이 이 땅에서의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 또한 그의 말년에 내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평가받는 이 모습을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이름만 내세우기 바쁩니다. 나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결국 자신의 이름과 업적만 자꾸만 내세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이 있음을 아는 자는 욕심부리지 않아요. 그저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평가가 남기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갈 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2절에서 4절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모세에게 주겠다고 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짓말할 때도 있죠.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포장해서 내 욕심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속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속일 거라고 생각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내가 믿어봤는데 인간은 변하더라 라고 하니까 믿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해요. 하나님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내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인간은 변질될 수 있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5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6절, 7절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3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을 텐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 라고 조건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보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마치 내가 이거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너에게 도로 돌려줄게 하는 식의 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말씀에 붙들려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믿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또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하고 담대함의 본질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기꺼이 따르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교제가 끈끈해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따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너희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단어는 돌아서다, 버리다, 떠나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좌우로 내 시선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너희를 넘어뜨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게 너희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된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이것은 다른 말로 네가 가는 모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그 모든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 그곳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 40년간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상실감.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야 되는데 리더가 없어요. 두려움, 공포. 그랬는데 설상가상 내 눈앞에 새로운 지도자라고 세운 것이 완전 새내기 여호수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했겠습니까? 베테랑 지도자는 떠나고 풋내기 새내기 지도자가 왔으니 얼마나 의심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너희들이 밟는 그 땅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모세가 죽었다고 두려워하는 너희들,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끈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길잡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신 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형통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 발걸음이 어디든 내가 함께 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해서 승리한 건 모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요. 바라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조금 더 배우고 덜 배웠다는 차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요. 그리고 악해요. 하나님 떠나 살면 누구도 악함을 벗어날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하소연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귀 기울이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목자, 개, 양떼라는 책이 있어요. 책 표지가 파란색인데 거기에 딱 보면 세 단어 써 있어요. 목자, 개, 양떼. 무슨 책일까요? 내용은 이래요. 양을 치는 목자는 주님이시고 양떼는 성도고 개는 목회자다. 저는 이 말에 100%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양떼가 위험한 길로 갈 때 그 위험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개일 뿐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시키면 양떼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그런 개일 뿐인 목회자를 뭘 의지합니까? 뭐하러 바라봅니까?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인 나를 따라올 때, 내게 시선을 집중할 때 너희들의 걸음걸음마다 너희들이 가는 그곳이 형통의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나만을 바라볼 때 너희가 가는 모든 것을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우리가 깨닫고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목사님, 이 대학이 좋아요? 저 대학이 좋아요? 목사님, 이 직장이 좋아요? 저 직장이 좋아요? 목사님, 이 여자애가 만나는 게 좋아요? 저 여자친구 만나는 게 좋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내가 무슨... 알아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더 산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겠어요? 사람도 더 잘 볼 줄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 길이 죄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대로 지름길 없나, 조금 빨리 가는 길 없나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붙들고 있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흔들릴까 봐, 시선을 빼앗길까 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7절과 비슷하죠.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지키신다고 하시면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지 않지만 깨닫게 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이라도 걸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못 지켜서 좌절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 여러분들 내 자식이 수학 빵점 맞고 왔다고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너 내가 학원을 몇 군데를 보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모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힘들게 영어학원 보냈더니 영어 점수 50점 맞는다고, 야, 너 내일부터 제적. 호적 팠다가 100점 맞으면 다시 해줄게. 그런 부모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비틀거리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으니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요, 말씀하시면 꼭 토를 달아요. 꼭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순히 순종하면 좀 더 좋은데, 내가 좀 살아봤다고, 내가 해봤다고, 경험해봤다고 자기의 논리와 이성과 경험을 먼저 내세우면서 자꾸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일치되면 오늘 말씀 좋았대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럭저럭 순종도 해요. 그런데 나와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면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책을 보다가 라스베가스 호텔 이야기를 예전에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스베가스 호텔에는 별 5개짜리 호텔이 참 많다고 그래요. 정말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호텔들의 그 카지노의 그 영업 기밀인데, 그게 뭐냐면 호텔들이 다 비쌀 것 같지만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투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투숙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게 해서 돈을 버는 게 거기에 있는 숙소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호텔 방값이 저렴한 데를 찾아서 와서 밤새도록 이제 슬롯 머신을 땡기는 거예요. 땡겨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아니, 저도 이제 미국 교회 탐방 때문에 라스베가스를 한번 들렸는데 호텔 로비에요, 슬롯 머신이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땡겨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뭐 땡겨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또 그게 선뜻 안 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뭐 몇 번 땡기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영업 비밀이 뭐냐면 도박장에는 3가지가 없대요. 첫째, 창문이 없고, 둘째, 시계가 없고, 셋째, 거울이 없대요.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창문을 없앰으로써 바깥 세상이 어떤지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못 보게 함으로써 시간 개념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거울을 없앰으로써 자기가 핏대를 세우면서 슬롯모션을 돌리는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면 정신이 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거울을 보지 않아서 자기 몰골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땡긴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잘 통용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에 몰두하게 만들고 자기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온 힘을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못 보게, 사단은. 그래서 내 인생에 창문을 없애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시계를 없애서 시간을 잊게 만들고, 거울이 없어 내 자신을 못 보도록 도박꾼처럼,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도록 내 한계, 생각의 한계에 멈춰 있도록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앙세계에 붙들려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 이런 결과가 있던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10,000권 읽은 사람을 이긴대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왜냐하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 한 권으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창문 없고 시계 없고 거울도 없이 오직 내 생각이라는 도박기계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자기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닌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묵묵히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이 논리와 경험과 이성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면 창문이 열리고 시계가 보이고 거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떠한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9절 약속, 9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낙심하며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통해 나만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의 시선을 나에게만 고정시키면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혹 네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놓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사람은 속이고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있음을 믿고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강함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종자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누구누구야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